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이 땅의 소망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데 이 사는 중에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는 도전을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내가 뭘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역에 가치를 두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어떤 영역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열매가 달라지겠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목표를 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세상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인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를 보면 다음 내세, 다음 세상, 이 내세를 많이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과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목표로 산다면 천국도 세상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자신의 저서에 남겼습니다. 이 내용대로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세, 다음 생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거기에 목표를 둔 사람들은 이 땅을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더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황된 종말을 꿈꾸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내세를 꿈꾸고 내세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현세를 더 열심히 사는 이런 업적과 좋은 일을 많이 남겼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걸 C.S. 루이스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세를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곳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원히 거주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현세를 넘어서서 내세를 한 번 더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려는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고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깨닫고 이 내세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방향이 저희 신자들에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내세에 우리가 갈 천국을 고대하며 살 때에 현재를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주님이 오실 그때, 신랑 예수께서 오실 그때는 재림의 때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았고, 또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현숙하게 그렇게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이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재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현세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바른 모습이죠. 내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현세 천국을 살다가 내세 천국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에 성경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과 접속을 이루고 있어요. 이 중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현세를 살고 있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만끽하게 될 그 저 천국, 내세 천국을 꿈꾸면서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자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28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내세에서도 당연히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우리 신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오늘 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바로 갑니다 라고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못한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면서 이 땅에 미련해 놓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쏟으며 살았습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미련과 너무 많은 욕심을 묻어뒀다면 그게 아까워서 못 가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지휘자들, 임금들, 제왕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불로장생초를 구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하는 욕심과 탐욕을 부렸습니다. 왜요?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진 게 많은데 주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희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이 손을 잡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는, 내세에 입성하는 그것이 부담입니까? 희망입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이 재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으로 온전하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재림은 확실한 재림이에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재림이에요. 확실한 재림. 이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게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게 재림이에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장래에 예수님께서 실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그 모습을, 강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내용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를 봤느냐? 구름 타고 내려오는 이 예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모든 신자가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건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 앞에 칼을 들이냈던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를 볼 것이다. 다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재림 환상 이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발 앞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너무 그 영광의 빛과 영광의 모습이 광엄해서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쵸? 여러분 진짜 영광을 보면요, 진짜 밝은 빛을 보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징조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인간성 파괴와 환경 파괴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성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에는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다 거짓이고 뻥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진 않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확실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경성하며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담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겁니까? 우리는 긍휼한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인간 목사에게도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의 재림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얼굴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이고 확신이고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28절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접속하고 연합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담대함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멸망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보세요. 요한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재밌게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담대함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 담대함, 파레시아. 그런데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루시아예요. 이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죠? 파레시아, 파루시아. 언어 유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고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의 영광의 파루시아 앞에서, 영광의 파루시아 앞에서 예수의 은혜로 파레시아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의 재림 앞에서, 이 파루시아 앞에서 예수의 은혜로 파레시아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부끄러워요. 못 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자 되시렵니까?
그 고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고 꿈에도 그렸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하면서 뛰어들어서 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데 숨을 겁니까? 부끄러워요. 숨을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런 모습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과 안락과 평강을 줍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 유혹 앞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런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헛되게 살지 않는다고요. 이 땅의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산다고요. 누구보다 충성되게 산다고요. 열심히 산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께서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강림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일어나서 곧장 뛰어나간다고요.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부끄럽지 않게 담대함으로 이 파루시아 앞에서 파레시아하며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데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파루시아 앞에서 파레시아하며 뛰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염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염치도 없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늘 붙들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파레시아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갈 용기가 있습니까? 이 용기가 있는 자가 신자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 연합되고 접속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저 성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세상에 잘난 사람 다 나와요. 세상에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따위 내가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돈을 믿어. 그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몰골인지 한번 보십시오. 경각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다 나오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힘, 권력, 군사력, 돈, 명예 그 모든 자들 다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보시죠.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죠.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아멘. 이 말 무슨 말씀인지 느껴지세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안 만나려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저 팔공산에 가서 갓바위를 향해가지고 갓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나를 가려줘. 나를 숨겨줘. 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저 진노를 내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가려줘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들여보면서 앞사나 무너져라, 팔공사나 무너져라, 다 나를 가려줘, 나를 덮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용기가 없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날 덮어버려라. 이렇게 외치는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믿어요? 돈이 예수보다 더 좋아요? 돈이 여러분이 영생 줍니까?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돈 들고 갑니까? 금덩어리 들고 갑니까? 돈 버세요.
돈을 벌지만 주님 위에 보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보세요. 열심히 사세요. 충성되게 사세요. 하지만 재림을 소망하며 사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뺏기지 말고 사세요. 그게 재림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왜 싸웁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왜 다툽니까? 이 세상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얘기하는 그 모든 게 뭡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대장하려고, 그 모든 거 하려고 서로 싸우고 부대끼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사랑방 안에서 부딪힘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방금 봤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는 파레시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루시아 앞에서 파레시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접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다 자신의 죄와 악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미래와 장래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든 믿지 않았던 자든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의 재림을 보고 심판대 앞에 다 설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서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거기서 영벌을 받아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영생을 받아요. 상급과 벌을 받아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주어지게 될 건데 여러분 어떤 모습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와의 연합.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서 난 자라고. 그에게서 난 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출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남이죠. 새로남이죠. 이 거듭남, 새로남. 중생했다고요.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보라고 얘기하죠.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랑인지 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라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모든 것을 다 준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였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라고, 나와 당신이라고, 나와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고? 봤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어?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요, 여러분, 예수님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받았어요. 우리인들 오죽하겠어요? 거기 속지 마시면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때에 뭘 이해하라고요?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고 소유하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망할 길을 외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 사단 마귀의 죄의 원흉, 이 죄의 원흉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접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모습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용기가 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이 지금의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장래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신자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아십니까? 참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머리털은요, 흰 양털과 눈같이 하얗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우렁차게 퍼져나가는 그런 많은 물소리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떠오른 것 같다고,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환하게 비춰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앞에서 엎드려져 버린 거죠.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는 왕중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다고 오늘 3장 2절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대하다 보니까, 늘 생각하며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핍박, 이 땅에서의 어려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공격, 이 모든 고난, 분명히 고난은 맞는데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직장 생활에서 계속 또 버티고 또 이기고 또 직장 생활을 해내는 이유가 월급날, 급여날 받을 그 급여의 영광 때문에 또 버텨요. 여러분, 급여의 영광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 돈의 영광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는데, 장차 영원토록 누릴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뭡니까? 잠깐의 이 모습과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겨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하십시오. 한순간에 다 바뀌진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광 앞에 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영광을 누린 자가 될 거예요. 이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또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의와 빛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또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자라갑니다. 이겨냅니다. 또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의 모습은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몸에 고장이 나고 몸이 후패해지고 있지만 낡아지고 늙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성령과 성경의 길을 모심을 날마다 받는 중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소망은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땅의 돈과 권력과 집과 차와 같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집이 좀 크면은 저택에 살면은 여러분의 인격이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의 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의 인격이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세상은요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집과 차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가지고 거드름을 떨면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려고 해요. 근데 누가 알아요? 지가 알아요. 지 인격이 어딘지 알아요. 지 성품이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뭔지 안다고요. 그리고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졸분해 라고 얘기합니다. 돈, 껍데기, 외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순간순간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썩어질 소망인데 이 썩어질 소망을 신자는 붙들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늙어가는 내 모습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새롭게 세워지게 될 건데 그 소망, 이 소망을 우리 신자는 붙들면서 또 이 순간순간을 이기고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마음이 넘치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내려와요? 이 땅에서 올라온 평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 잠시 있으면 평화로운 것 같죠? 또 탐욕에 휩싸입니다. 돈돈돈 거리지 마세요. 돈돈돈 거리다 돕니다. 이 땅에서 솟아나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걸 저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찬양의 주인공이 이 땅에서 내가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누구와 나눠요? 가족들과 나눠요. 우리 교우들과 나눠요. 사랑방과 나눠요. 이 나누면 생명의 파문이 되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내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끼리끼리 만나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좋고 예수의 재림과 성령과 성경에 매여서 거기서 진짜 참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모두가 생로병사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생로병사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요. 이 생로병사에서 나는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거쳐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 땅을 바라보는데 이 땅은 모두가 죄인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병동입니다. 병동이라고요.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는 병동이라고요. 이 병동을 사는데 이곳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병동에서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모두가 병들어서 이 땅을 병동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과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술받고 나음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이곳에서 수술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병동이에요. 여러분, 이 병동에서 병자들 안에서 대장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자들, 죽어가는 병자들 안에서 대장짓 해서 뭐 할 겁니까? 여기서 자신의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박수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진짜 상급 저 천국에 있어요. 진짜 인정 예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천국 심판대 앞에 있어요. 이곳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살아가는 중에 이 병동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과 성령의 말씀의 메스를 받으시고 수술 받으셔서 완전하게 치유되고 영생을 얻는 귀한 신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붙들고 차 붙들고 권력 붙들고 자기 자존심 붙들고 살아가다가 다 지옥 갈 겁니까? 슬기로운 처녀로 이 땅을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시라고요. 전 열심히 살란 말 하지 않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열심히 살라고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왔다, 내 손 잡고 가자 라고 말하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미움도 시기도 괴로움도 배고픔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곳에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땅에 두고 가는 게 염려가 된다고요? 가는 사람은 염려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사람은 두고 간 이 자녀들도 이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은 잠시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난을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사랑하는 동생, 친구, 그 자매가 죽기 전에 저희 아내를 잠시 만나고 갔는데 환상 중에 만나고 갔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어찌나 밝은지 어찌나 예쁜지 그 최고의 아름다운 예쁜 모습으로 주님 품에 먼저 간다고 나중에 만나자고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날 그 자매가 소천했어요. 39인가 되는 나이에. 그런데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 아내는 너무 명확하게 봐서 너무 확실하게 봐서 그 얘기를 저한테 자랑하는데 나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칠에 빠져가지고 허황되게 속으며 살지 마십시오. 병동입니다. 병동. 이 병동 다 두고 우리는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요. 본향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중에는 하나님 기다림을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기다림을 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교우들과 사랑방에서 사랑의 교제가 나오는 거죠. 뭘 그렇게 이 병동에서 대장이 돼야 됩니까?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날 무시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됐는데, 그 병동에서 그 환자들 사이에서 무슨 대장 되고 싶어가지고 그럽니까? 제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생활인, 신자의 생활은 삶에서, 생활에서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데 3절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 재림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는요, 깨끗한 생활의 실천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려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초두에 봤었던 27절, 2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보시라고요.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보시라고요. 27절,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주하고 예수 안에 동행하고 예수 안에 임재 안에서 함께해야지만 이게 생활의 실천이 되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연합하고 접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생활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내 귓가에 들렸다가 튕겨 나가져 버리는데, 내 안에 공고함과 연약함과 강팍함이 있을 때 그 얘기가 꽂혀가지고 그 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부글부글거려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면 그 얘기가 톡 들어와도 톡 튕겨 나가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해 버린다고요. 긍휼히 여겨버린다고요. 불쌍히 여겨버린다고요. 근데 이 말이 콕 박혀버리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이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그랬어? 한번 두고 보자. 내가 2배, 3배로 내가 복수해 줄 거야. 내가 갚아 줄 거야.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과 세상과 뭐가 달라요? 이 소망은 주 안에, 그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며 이 소망을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3가지로 보는데, 먼저 인격입니다. 그리고 교리입니다. 그리고 윤리입니다. 인격, 교리, 윤리, 이 3가지가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맺혀져 있어야지 이게 생활로 드러나고 실천되는 겁니다. 먼저 인격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거하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를 성품이라 얘기합니까? 흉내 낸 거를 성품이라고, 인격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맺혀져 있는, 그 사람의 젖어져 있는 그 삶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흉내를 내다가, 모양이죠. 흉내를 내다가 진짜 예수께 접속되고 연합되면은 그때부터는 흉내가 아니라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주하며 거할 때에 이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되면서 체험적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보세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사랑이 없이 지키면은 이거는 흉내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지키면은 이거는 체험이고 인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머리로 알고, 머리 지식이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머리로 한 걸 행동을 하는 건 흉내예요. 그런데 머리로 한 것을 가슴으로 느껴가지고 내 안에서 희노애락이 되고 내 안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사랑하고 난 이후에 이걸 체험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지키게 되면은 이거는 체험이에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흉내내는 사랑합니까? 아니면 진실된 사랑합니까? 그 존재를,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머리가 가슴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전인격 체험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진짜 바른 생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했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부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이에요. 거주, 동거, 동행, 체험, 임재, 하나됨, 연합, 접속,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예요. 이 교리는 주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진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정리된 게 교리입니다. 성경,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저 이단들의 교리와 달라요. 저 가톨릭의 교리와 달라요. 인간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과 달라요. 그들의 교리는 인간의 전통과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가 들어와 있지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조직신학을 얘기하죠. 성경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이 모든 론 하는 거 제자반 마치신 분들은 이미 한번 다 보셨어요. 그 내용들이 다 우리 교회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그대로 된 것을 정리해 놓은 교리라고,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 안에 신념이 되고 나의 관이 될 때,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될 때, 내 믿음이 될 때, 이게 교리로 내 안에 젖어들었을 때 그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낼지 방향이 잡히니까, 내가 뭘 살아내고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 알게 되니까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교리가 필요하다고요. 교리가 있어야지만, 교리가 진리여야지만 윤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윤리 얘기하는데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가 달라요. 우리의 윤리는요, 성경 진리에 근거한 윤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법, 세상의 법이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 법들이,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이 정권 내에서는 옳다 했다가 저 정권이 내면 바뀌어버려요. 이 나라에서는 옳다 했다가 저 나라에 가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잘 지키는 게 윤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그 말씀만이 분명한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이 진리가 교리를 통해서 나에게 관으로 바로 새겨지게 되면은 그 관을 따라서 교리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윤리예요. 그래서 윤리는 주님 앞에서 거주하면서 그 교리, 그 진리를 따라서 바로 살아가는 것,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든 똑바로 살아내는 것, 이게 윤리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생활이에요. 실천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롭게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아멘.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의롭게 행하는 자마다, 우리의 실천이죠. 의롭게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라. 예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을 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의 인격, 교리,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라 라고 요한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살게 되었다, 의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적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또 아직까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보죠? 의롭게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적 고백이시면서 못 사는 사람들, 또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기도 하다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3장 3절과 같이 의롭게 산다는 것, 이거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의롭게 사는 것이고, 또 성결의 관점에서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3장 3절에 깨끗하게 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성결의 관점에서는 깨끗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이 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모두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지는 실천적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적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자인 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교우들과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랐다는 것을 매번 체킹해야 돼요.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 매번 체킹해야지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부대낌이라고요. 부대낌. 성도들과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성질을 건드렸을 때 예전 같으면 막 쏟아내고 소리 지르고 할 내 성격인데, 이번에는 속에서 부글부글 하지만 입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네. 나중에는 부글부글거리면서 쏟아내지도 않고 그 부글부글거리는 걸 깔아앉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는 부대껴 봐야지, 만나봐야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봐야지, 교우들이 만나봐야지 내가 진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젖어들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제 하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나오셔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승질이 날 때에 내가 이 땅에서의 희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희망과 소망과 평화를 누린다는 이 존재라는 것, 여기는 병동이라는 것,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다 병자, 환자들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재림 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 또 직장, 일터, 교회, 사랑방, 이 모든 곳곳들이 여러분이 정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순종하시고 또 그 땅을 기경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확실한 재림이에요. 이게 신자의 소망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소망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확실한 재림이에요. 이게 신자의 소망이고, 예수와 연합하셔가지고 신자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고대하시며 기대하시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재림을 준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성되게 살아가시고 신자의 생활 가운데 인격, 교리, 윤리를 다 갖추시고 진리의 바른 열매를 여러분이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적 변화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생명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